설교는 몇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생활에 얼마나 익숙하십니까?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 사실 인사할 때 집사님, 권사님, 형제님 이런 말도 사실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들, 성화, 은혜, 믿음, 구원, 천국 이런 말도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가 평상시에 쓰지 않는 말들이죠. 그런데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런 말들이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하고 그렇죠? 인터넷에 보니까 교회에 나온 연차별로 예배 찬양하는 모습 하는 그런 짧은 비디오가 있더군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은요, 찬양할 때 노래도 모르니까 손을 이렇게 모으고 눈치를 봅니다. 입은 벌리는데 잘 몰라요. 이렇게 부르죠. 그러다가 이제 1년 차쯤 되면 조금씩 따라하면서 박수를 이렇게 조금씩 칩니다. 치죠. 또 한 3년 차 되면 이제 다른 분들과 어울립니다. 이렇게 같이 어울리기도 하고 가끔씩 아멘도 하고, 다가 이제 고인물이라고 하죠. 이제 그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막 날아다닙니다. 찬양도 하고 아멘도 하고 익숙해지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에 익숙해진다. 그런데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건 좋은데 하나님 믿는 것도 익숙해집니다. 그냥 하나님 믿는 거, 교회 다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 드리고 이런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냥 익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믿음은요 친숙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가 익숙해집니다. 그죠? 익숙해요. 근데 익숙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친밀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가족들이 서로 익숙합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친밀해져야 됩니다. 친숙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드립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얼마나 친밀하십니까? 교회 오래 다녀서 모태 신자라서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설교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 목사님 설교 본문만 딱 얘기하면 오늘 무슨 설교 하시겠구나, 결론은 이렇게 나겠구나. 웬만한 찬양은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기도도 시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기 때문에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아직은 어색하지만 그래도 목사님이 시키면 아멘 하고 소리도 냅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익숙한 사람들 가운데 천국 문 앞에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너는 누구냐? 주님, 내가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선교하지 않았습니까? 구제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병 치료하지 않았습니까?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 말씀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이 모든 것에 익숙하더라도 정작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고 친숙하지 않다면 그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과 익숙한 사람 가운데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인가? 하나님과 같이 생활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경험하는 사람. 여러분, 저는 한국의 유명한 아이돌 그룹 BTS를 잘 압니다. 부러우시죠?
아무도 안 부러워하시는 것 같아. 왜? 제가 안다고 했을 때 그 안다는 게 당신이나 알지, 그죠? 너나 알지, 그들이 알겠는가? 여러분 이렇게 다 생각하실 거예요, 그죠? 정말 제가 안다고 하면 예, 그렇게 생각하신다고요. 당연하죠. 한국 사람들이 나 누구 알아? 나 누구 알아? 어저께 만나서 같이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이렇게 해야 관계가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알고 설명할 수도 있도록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에 안다는 말은 야다라는 말입니다. 야다, 경험으로 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네가 복되다, 너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이때 사용하는 말이 야다라는 말이에요. 남자를 경험하지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아기를 낳는다는 말입니까? 경험입니다. 경험. 교회에 빠지지 않고 나오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직분을 갖고, 이것은 성도뿐만 아니라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교를 나오고 신학을 알고 성경을 알고 지식이 있어요.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저 예배당 문을 벗어나는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이 살고 계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다라고 주장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누구세요?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과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별명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합니다. 왜 눈물의 선지자면 이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슬피 우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내가 눈이 퉁퉁 붓도록 밤낮 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왜 울까요? 오늘 말씀도 보면은요, 18절에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누가 하는 말일까요? 슬프다. 19절에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21절에 딸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22절에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9절 말씀에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누구의 말일까요? 예레미야서는요 참 어려운 게, 이게 지금 예레미야가 하는 말인지 하나님이 하는 말인지 아니면 백성이 하는 말인지 잘 구분이 안 갑니다. 그래서 보면 오늘 읽은 이 짧은 말씀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의 탄식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어디 계시냐? 우리를 떠난 것 아니냐? 그들이 느끼는 고통이죠. 또한 그 고통을 느끼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고백도 나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또한 하나님이 느끼는 고통도 나옵니다. 내 딸이 병들었구나. 내 딸이 치료받지 못하고 있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친숙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느끼는 느낌을 같이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울라. 하나님과 함께 우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기쁜 일, 즐거운 일,
늘 행복한 일만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병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복 주기로 약속했지만 그것을 저버리고 하나님 자리에 우상을 안치고 병들어가는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울고 계십니다. 비통해 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같이 웁니다. 죄를 지은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화를 내고 저주해야 하지만 하나님 그리고 예레미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예레미야는 그들을 보면서 웁니다. 이것을 공감 능력이라고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마음을 공감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성전으로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성전의 화려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 그리고 그 성전이 무너지죠. 658년에 바벨론이 와서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로부터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또 성전을 짓습니다. 그것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수룹바벨 성전이 오랜 기간 동안 다시 무너지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때 예수님 오실 때쯤에 헤롯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헤롯이 다시 그 성전을 재건합니다. 근데 그 성전을 얼마나 아름답게 재건했는지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 성전이 마치 사막 한가운데 있는 하얀 모래성과 같았다. 마치 하얀 물결이 파도치는 것처럼 빛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전이 그렇게 젖은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보세요. 이 돌들 얼마나 멋집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돌을 깎아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말씀에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돌들이 층층이 겹겹이 쌓여 있지만 이것들이 하나도 돌 위에 하나가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말씀을 하시고 올라가서 성전 안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을 쫓아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을 보시고 우셨다. 사람들은 성의 아름다움, 그 웅장한 모습에 반해 있지만 예수님은 그 성을 볼 때 마음 아파하시고 우셨어요.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많은 금으로 된 기물들이 있습니다. 금으로 장식을 하고 금박을 다 씌운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화재가 나죠. 그러자 로마 군인들이 와서 그 녹은 금들을 찾기 위하여 돌 사이에 그 녹아 들어간 그 금들을 꺼내기 위하여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하신 이 예언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 그 성전의 겉모습이 아니라 뭘 보십니까? 그 안에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 원래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근데 그곳이 잘못된 것, 강도들의 속을 도적에 구렬이 된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우시고 우셨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같이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슬퍼하실 때 같이 슬퍼하시고, 한탄하실 때 같이 한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공감하는 분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을 같이 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주목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고, 성경에 보니까 던지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던져버리고 내버려두고 시온,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을 떠나셨어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지 않으셔. 하나님이 우리 곁을 떠났구나, 우리에게 관심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보시겠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벌하시고 가뭄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전염병이 돌고, 우리가 읽었던 17절 말씀 보니까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에게 보내겠다. 뱀들을 보내겠다. 그 뱀들이 너희를 물 것이다. 그냥 뱀이 아닙니다.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들. 당시에는 뱀을 이렇게 다루는 술법사들이 있었어요. 보면 이렇게 피리를 불면 이렇게 항아리에서 뱀이 이렇게 올라오고 다스리는, 훈련받는 그런 뱀들이 있습니다. 그런 술법사들이 다스릴 수 없는 야생 뱀들, 그리고 독뱀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에는 불뱀이라는 독뱀이 있다고 합니다. 이 뱀 이름이 왜 불뱀인가? 이 뱀에 물리면 마치 몸이 타듯이 뜨겁게 느껴진대요. 그 독이 번질 때 뜨겁게 느끼면서 사람이 죽는다 해서 불뱀이라고 한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생 뱀을, 불뱀을, 독뱀을 풀어놓으신 거죠. 마치 자녀가 잘못했을 때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리고 울다가 잠든 그 자녀의 종아리를 보면서 부모님이 마음 아파하는, 그리고 그 상처에 약을 발라주는 주님의 시선입니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상처 입었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르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이 길르앗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에서 유명한 유황나무가 있습니다. 그 유황나무로 약재로 쓰이는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그곳에는 또 훌륭한 의사들도 많이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유황이 있고 그 좋은 의사가 있는데 어찌하여 내 딸은 치료받지 못하는가? 주님은 당신의 백성을 저버리고 떠난 것 같지만 그의 시선은 상처받은 그 딸들의 모습, 고통받는 그 백성들의 모습에 여전히 그 시선이 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를 바라봅니까? 다른 사람이 잘못할 때 그들의 잘못에 시선이 가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안식일 날 회당에 가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지만 안식일 날은 이제 회당에 모이게 됩니다. 회당에 모여서 성경 말씀, 구약 말씀이죠. 그 두루마리를 펴서 읽고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고 이런 것이 그들의 예배 형식이었습니다. 이날도 예수님께서 회당에 딱 들어가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시니 무엇을 보십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제사장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회당장도 있고 귀족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유독 예수님이 주목한 곳, 그의 시선이 꽂힌 곳은 어디입니까? 한 손이 마른 사람입니다. 당시에 이 장애인들에 대한 이 사람들의 인식은요, 저주받은 사람, 인간 취급을 못하는, 안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아마 그 사람은 자기의 한 손 마른 그 손을 감췄을 거예요. 대놓고 이렇게 꺼내지 않았을 거라고요. 남들이 볼까 옷소매에 숨기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주목합니까? 그 사람의 손을 주목합니다. 아마도 그 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른 손만 본 것이 아니라 말라버린 그 가정 형편, 가장의 손이 말랐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합니다. 그 말라버린 그 형편을 주님은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같은 시각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있는가? 한번 2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절.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뭐를 봐요? 예수님과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어떤 눈으로? 뭘 잘못하나? 무슨 실수를 하나?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러자 거기에 회당에 모이는 사람들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답을 못하는 거죠. 왜? 함부로 대답하면 예수님과 같은 신세가 되니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안식일날 일을 했다,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을 죽이려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러자 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탄식하고 화를 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마음이 완악함을 보고. 그리고 어디를 보십니까? 그들을 둘러보십니다. 그 완악한 사람들, 그리고는 다시 손 마른 사람을 바라보시며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프로그램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숫자에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손 마른 사람, 어려움에 걸린 사람, 어려운 형편에 놓인 사람, 가정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 사람,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고통에 빠져 있는 사람, 우리 주님은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나와서 예배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정작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이 누구를 보시는가, 무엇을 보시는가, 그 시선을 우리도 같이 봐야 되는데 찬양하느라 우리는 못 봅니다. 기도하느라 우리는 못 봐요. 이것이 저는 오늘날 현대교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곳에 시선이 뺏겨서 정작 하나님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도 우리는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요, 죄라는 것이 어떤 죄를 저지르는 것 이전에 하나님을 보지 않는 것이 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하나님은 계신데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하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을까요? 어디 계시긴요? 그들과 함께 하셨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만큼은 그들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다 보고 계셨죠.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다윗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그 순간 다윗은 하나님을 무시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저 예배당 문을 벗어나는 순간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크리스찬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주여 주여 예배하고 떠들지만 내 삶에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는 다른 것들을 봅니다. 다른 것들을 쫓아갑니다. 2015년 미국에서 젊은 여자들이 그렇게 많이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그 숫자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젊은 여자들이 목숨을 끊는 일이 있는가? 무슨 병이 유행했는가? 아니면 마약 때문에 그런가? 어떤 범죄가 연루됐는가를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전혀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원인이 밝혀졌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젊은 학생들, 젊은 여자들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소셜 네트워크, SNS 이런 거를 많이 하게 되면서 뭐를 봅니까? 다른 사람이 올려놓은 사진과 글을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에는 유명한 사람이 멋진 몸매를 자랑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보트를 타고 유람하면서 즐기는 모습을 계속 올리는 겁니다. 요즘에 학생들은 뭐 합니까? 밥 먹으러 가면 절대 밥을 먹지 않죠. 그리고 뭐 합니까? 사진을 찍죠. 내가 이거 먹는다. 나 오늘 여기 왔다. 인증해서 올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뭘 원하는 겁니까? 자랑하는 거죠. 나도 이만큼 한다. 문제는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을 보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자기도 따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그렇습니까? 상위 1%만 누릴 수 있는 그 삶을 보면서 자괴감에 빠지는 겁니다. 상대적인 박탈감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여자들이 목숨을 끊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하는 그 직원들이 몰랐을까요? 알았다는 겁니다. 그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자기 CEO인 저커버그에게 보고를 했어요. 사장님, 보니까 이런 패단이 있네요. 젊은 학생들이 서로 사진을 보면서 자괴감에 빠져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답니다. 어떡합니까? 그때 CEO는 그냥 무시합니다. 이게 나중에 청문회 때 다 밝혀집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는요, 사단은 우리에게 자꾸 다른 것을 보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계시나,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꽂혀 있는가를 함께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발이 향하는 곳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던지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신 하나님, 마치 하나님은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고 나 몰라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절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20절 말씀에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도다. 여름이 지나면 이제 가을 아닙니까? 이제 추수할 때가 되지 않습니까? 식물이 있고
곡식이 있고 추수하고 배부를 때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를 걷어 가십니다. 비를 닫아버립니다. 이스라엘 땅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시면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시고 저주하시고 완전히 떠나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자 그 땅은 약속의 땅이 아니고 저주의 땅이 되어버립니다. 모든 생물이 말라버립니다. 돈이 있건 없건 귀족이건 노예건 할 건 없이 마실 물이 없습니다. 동물들도 새끼를 낳고 그 새끼를 키우지 못하고 버려버립니다. 참담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 이스라엘 곁을 주님은 떠나버리신 것이 아닌가. 그런데 놀랍게도 예레미야서를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고 떠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약 640km, 700km 되는 그 먼 거리를 끌려갈 때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에서 70년이 찰 때까지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며 주님을 찾고 돌아오기를 원하신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 에스겔서, 다니엘서, 또 에스더서를 보면 포로로 끌려간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에스겔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다니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결코 한 번도 그들 곁을 떠나지 않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떠나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상 준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하면 하나님이 떡 하나 더 주는 그런 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교제하세요. 상관하시는 거예요. 관계를 맺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다른 신과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 내가 찾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구할 때 주시고 찾을 때 만나주시고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그 하나님은 죽어가는 영혼들, 비록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들 곁에 계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편안하게 시원한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익숙한 예배 순서에 맞춰서 우리가 잘 아는 곡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에 우리가 머물러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간도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향하여 그 발걸음이 옮겨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내 감정,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어떤 심정이실까?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그 수많은 높이 솟은 교회 건물들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라고 했는데 말씀 찾아보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않고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습관대로 예배하는 우리들의 예배를 주님께서는 어떻게 보실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심정을 읽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볼 때 마음이 아파야 합니다. 특별히 가족들 가운데, 친척들 가운데, 이웃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저들이 저러다가 다 지옥에 갈 텐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바라볼 때 아무런 마음이, 아무런 변화가 없으십니까? 안타깝지 않으십니까? 그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과 동화된 사람인가?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죠? 우리 행위가 아니라 복음으로,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은요,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복음의 능력을 받으신 분들은 이제 그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증거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번 자기의 언어로 되새겨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냥 익숙함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친밀함인가? 내가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면서 내가 보고 싶은 곳만 보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보고 계신 그곳을 나는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은 병들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그 발을 옮기시고 있는데,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나는 영광의 자리에, 화려한 자리에, 평안한 자리에 머물고 있지 않은가? 오늘날 목사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목회는 하되 희생은 안 하려고 해요. 오늘날 성도들의 문제가 뭡니까? 신앙생활을 하되 손해를 안 보려고 합니다. 교회는 다니되 손해는 안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순교했습니다. 예수 믿기 위하여 핍박당했습니다. 질타당했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렇지 않아요. 예수는 믿되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 그래서 신학교에 지원자가 없대요. 전도사님들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래요. 목회자 찾는 게 너무 어렵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심정을 공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기도는 제 혼자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기도를 같이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대하여 공감하지 못했으면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마음 공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바라보는 것을 나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무시하고 주님을 없이 한 그런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선교와 전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주님이 달려갈 때 저도 주님과 함께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 이제 입술을 열어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음에 내가 합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 그곳을 바라보며 나도 같이 슬피 울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향해 나도 눈을 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울고 있을 그 땅에 나도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내 마음을 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에 내 뜻을 순종하기 원합니다.